할렐루야. 2월 16일 수요일 기초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들의 발을 씻긴 후에 이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미리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 첫 번째, 가룟 유다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했을까? 예수님이 실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배반할 것을 아셨고 또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예언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많이 해 주시지요. 두 번째, 가룟 유다의 잘못 생각하는 것, 조심해야 될 부분의 하나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십자가가 없었을 거 아니냐,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안 됐을 거 아니냐, 가룟 유다는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과한 내용이죠. 뭐 조금씩 논리를 찾아가면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된 그런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결정적인 역할을 끼치지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가 직접 손을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것도 아니고, 가룟 유다의 그런 역할이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혼자 계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 때, 예수님을 배반할 때 그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려줬다. 지로한 것이다. 영어로 보면 가이드. 길을 알려줘서 그 길을 가서 예수님이 혼자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려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게 이제 결정적인 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것은 뭐 로마 군인들이 사형언도를 한 것이고, 또 성전 맡은 자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이제 모함해서 십자가에 죽인 그 사건이 결정적인 것이니까, 가룟유다의 그런 역할은 사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했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그 역할, 가룟유다의 그런 역할 자체가 너무 결정적이지 않다 하는 것을 미리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이제 해 보아야 됩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장을 하는데,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사람이 엉성하게 그냥 배반하면서 떠나는 거, 이런 걸 많이 이제 경험을 하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고 이게 잘해줬는데 그냥 이렇게 사람이 저렇게 배반하면서 떠나냐,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이 사역 가운데 너무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앞으로의 공동체 가운데는, 이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입니까?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아니, 우리 교회는 믿음과 사랑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생활해 보면, 야, 이 교회가 더 가슴 아픈 일이 더 많네, 이 배반한 일이 더 많네,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만난 거고 사랑의 공동체로 만났는데, 실제로 보면 뭐 사랑은커녕 이게 배반하고 이렇게 떠나는데, 이 가슴의 서늘함이, 와, 이게 너무 섭섭하고 억울하고 이 마음이 차가워지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하고 우리만 계속 불완전하면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계속 배반하는 사람만 계속 생기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나도 경험했다. 나도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배반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배반하고 떠나고 등을 돌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미리 한번 우리 대신에 경험해 주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히 이를 이제 알고 계셨죠. 모르다가 갑자기 확 누가 배반해서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처방이 있죠. 예수님이 하시는 처방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제자를 선택할 때 밤새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밤새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12명을 택했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 예수님이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가룟 유다를 하나를 제자 중에 한 명을 택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게 이 가룟 유다를 데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영적으로 준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배반하는 사람이 나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배반할 때도 배반 후에도 이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이것을 이렇게 의연하게 지나가야 되는 거죠. 아유, 저 사람이 또 그냥 배반하는구나. 하나님, 또 이런 사람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해야 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미리 기도를 많이 하신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택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이 한 명이 있는 걸 알면서도 택해야 되는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한 것이에요. 두 번째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거 알고 계시면서도 계속 그에게 사역을 맡기기도 하고 일을 맡기기도 하죠.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전도 여행 때 나가서 막 기도할 때 귀신이 물러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또 심지어는 가룟 유다에게 재정도 맡겼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배반할 사람도 이 교회 와서 들어와서 일할 때는 그 사람이 교회 그런 사역도 맡을 수 있고 능력도 행할 수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말고 이게 저 사람이 저렇게 목적까지 하다가 그냥 이렇게 등을 돌리고 가버리네.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도 그랬는데 뭐가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그냥 나왔네. 예수님 또 나왔습니다. 그냥 그러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속 경고를 하시잖아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경고하시죠. 너희들 중에 다 말씀으로 깨끗해지는데 한 사람은 아니다. 모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때 누가 그걸 듣겠어요? 아닌 사람들은 못 듣죠. 뭐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나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 마음 가운데 불만과 이게 자꾸만 응어리지면서 자꾸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이 나오고 좋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거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미리 경고를 해주는데도 그걸 돌이키지 못하는 거죠. 사실 오늘 이제 말씀처럼 예수님이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제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배반하려고 할 때 그때 계속 경고하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제자들은 이제 못 알아들어요. 가룟 유다는 알아듣죠. 너희 중에 나를 한 사람이 팔 것이다.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이런 성경이 시편 말씀에 있는데 시편 35편 말씀에 있는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가룟 유다는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회개하라고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난 다 알고 있다 너. 너 지금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근데 그걸 돌이키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에 그렇게 나옵니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갔다. 곧 나갔다. 그때는 밤이었다. 그의 마음의 상태가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원래 사탄이 먼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팔 그런 그 마음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불만이 있으니까 불만이 틈이 돼가지고 그 사이에 네가 이렇게 불만이 있으면 저 선생님을 한번 네가 배반해라. 그냥 팔아넘겨라. 그래서 자기 뜻대로 나가도록 그렇게 넣어줬다는 거예요. 이 넣어준 마음을 딱 물리쳐야 돼요. 말씀으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딱 이렇게 믿으면서 이 말씀을 자리 잡아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바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계속 그게 마음속에 커지다가 결국은 이 밤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불만부터 조심해야 돼요. 불만부터. 자꾸 마음에 불만 생기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러기 시작하면 자꾸 기도를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길로 나가지 않도록 말씀이 들려서 늘 회개하고 다시 온전히 서서 주의 교회를 잘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이제 해야 되죠. 이 가룟 유다의 그런 그 마음은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서 향유를 붓는 일을 이제 딱 이렇게 맞이하실 때 그때 나오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향유를 붓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야,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으면 더 좋았을 걸.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낭비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벌써.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정확히 이제 해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그 옆에 있었을 때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택한 사람을 나는 내가 택한 사람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최후의 그런 그 만찬을 갔는데 여기서 배반한 자가 나온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한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정확히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제자들은 이때 이제 반응이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환호했죠. 예수님이 왕 될 것 같죠. 그래서 지금 누가 장관이 되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냐, 막 이걸 막 논의하고 있을 때인데 이주가 너가 판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들리지는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정확히 너 중에 나를 판다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쟤들이 그런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좀 분위기가 약간 어색해져서 베드로가 눈짓으로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그 얘기하기가 굉장히 애매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눈치를 보내면서 네가 좀 얘기해봐라. 지금 무슨 말인지. 누가 파는 건지 좀 얘기해봐라. 눈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이제 보통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이제 다리를 뻗고 이렇게 약간 반쯤 누워서 식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눕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 눕는 상태가 바로 옆에 요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한이 항상 친했고 사랑 많이 받았고 얘기를 더 편하게 하는 거죠. 요한을 보면서 얘기하니까 요한이 아예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서 스킨십을 가지면서 예수님 누군데요? 하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빵에 초를 찍어다가 주는 사람이 그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이 빵을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초를 발라서 가르다게 준 거 이렇게 정확히 말한 거죠. 이자가 나를 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가르다가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겠죠. 예수님이 다 하시는구나 뭐 이런 그 마음을 가졌겠죠.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물어봤고 예수님은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차린 거예요. 이제 아직 거기까지 마음이 안 간 거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생각은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더군다나 이 빵에다 이렇게 초를 찍어서 주는 것은 원래 호의의 표시거든요. 그 당시에 이렇게 호의를 했을 때 많이 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호의를 표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호의를 표시한다고 생각했지 이게 뭐 가는다가 이렇게 막 팔아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건 뭐 상상도 이제 못했던 것이죠. 결국 이제 가룟유다는 이걸 딱 받고 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이걸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지고 밤이 되어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결국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그랬더니 결국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끔 이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우리도 죄를 짓고 또 우리도 너무 배반한 그런 마음이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내가 혹시 가룟유다가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아닙니다. 선언을 하세요. 영적으로 선언을 하세요. 우리는 가룟유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혹시 가룟유다가 되면 어떡하지? 절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가는 거예요. 근데 아쉽죠.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우리가 아쉽죠.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가룟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거 아쉽죠.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알아봤어야 되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했다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중에 배반자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아프시죠? 그러나 저는 끝까지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나중에 도망가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너희 중 나를 하나 팔리라 그랬을 때 예수님, 이런 일이 믿음의 공체 가운데 있군요. 저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 옆에 꼭 있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면 얼마나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얼마나 외로워요 이거. 너 중에 나를 하나 팔리라 이렇게 얘기했고 내가 이게 빵에 초를 빨아서 이렇게 주면 그 사람이 판다. 정확히 얘기를 했어도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제 답답합니까? 이때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영적으로 이제 되게 약했던 거죠. 아직도 성령도 받지 않았고 계속 말씀을 훈련을 받았는데 그냥 계속 부어지는 그런 역할만 하고 말씀을 이제 펼쳐낸 게 아니어서 계속 영적으로 이제 어두워서 그것을 잘 알지 못했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이제 사건을 보면서 이러한 사건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배반당한 일도 당하셨구나. 할렐루야죠. 우리가 그 일을 당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미리 위로하시는 거예요. 나도 제자가 많진 않았다. 12명이었다. 우리 목장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다. 12명이었다. 평생 내가 한 것이 12명이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나를 배반했다. 이 예수님이 이렇게 큰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막 과시하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렇다. 목장 열심히 해라.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배반하면 나도 그런 줄 알아라. 나도 그랬는 줄 알아라. 내 경험도 정말 뼈아파는 줄 알아라. 그렇지만 이러한 일이 있어도 구원의 사역은 더 왕성하게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더 영적으로 깨어서 이러한 영적인 그런 섭리와 상황들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 사이에 우리 가운데 등을 돌리는 사람, 배반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낙담하지 말고 이거 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주님이 경한 것도 내가 또 경합니다. 이런 그 마음으로 굳게 서서 다시 또 영적으로 충만해서 주의 교회를 잘 세워가고 목장을 잘 세워가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 붙잡습니다. 우리가 요한과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인데 또 주님을 잘 사랑하고 말씀도 잘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함께 잘 나누는 그런 제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클랜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춘남 목사님, 김은희 사모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더 잘 건강하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어렵고 또 건강도 좋지 않은데도 아직도 어쨌든 홈리스사역도 계속 하시고 또 돌아볼 분들 계속 돌아보시고 계속 또 나이 드신 분들 찾아가면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시는데 정말 귀한 겁니다. 이게 교회의 그런 그 모습이죠. 우리도 이러한 모습 잘 받고 우리 교회가 늘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돕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일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으로 충만하고 함께 만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가룟유다가 많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사람, 요한과 같은 사람이 더 많아져서 우리가 늘 기쁨으로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서로 늘 힘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할 것인데 또 오랜만에 또 시편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마음이 부담이 되는데 전 요한복음 같은 게 하는 게 좋은데 시편 설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따라 또 하는데 설교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런 사역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정말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그런 열매를 거두고 영광의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가룟 유다도 만나고 가룟 유다를 끝까지 데리고 있고 또 회개를 촉구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배반의 아픔을 다 경험하신 주님의 마음과 사역과 그 귀한 그런 그 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가룟 유다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연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도 경험하신 것인데 이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마음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더 갖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클랜드 목장의 김충남 목사님, 김은희 사모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중에도 몸이 약한 중에도 계속적으로 더 약한 사람,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 교회 스피릿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가운데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또 가정의 모든 일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만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축복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축복의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로 얼굴 보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또 설교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책 가운데 늘 말씀이 풍성케 하여 주시고 또 주일에 그런 그 말씀이 우리의 그런 삶의 소망과 힘이 되는 복된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수요일 또 맞이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하루 잘 살아가면서 한 주간이 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은 잘 되게 하시고 생각하는 것부터 좋은 소망을 많이 품게 하시고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도 좋은 그런 마음을 품어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며 우리의 말 가운데 주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게 하시고 불만과 분노와 모든 그런 나쁜 생각들을 다 하나님 제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늘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복된 삶, 영광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그런 믿음의 식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사고도 막아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늘 건강한 몸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